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의 독서의 힘 그리고 성경 통독의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독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이것의 힘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독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양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여러 철학의 체계와 사상과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굴의 비유를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chained facing a wall, unable to turn their heads, while a fire behind them gives off a faint light. 자,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뒤에서 랜턴 같은 모닥불 같은 불빛을 비추면 앞에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동물 모양, 여러 기기회한 여러 모양들을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앞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그 동굴 안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동굴에 사람이 묶여 있죠. 뒤에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림자가 비춰잖아요. 자기가 비출 경우가 있고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진 물체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형상이 그림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사람이 묶여 있죠. 어떤 한 사람들이 그 불 뒤에서 저런 말 모양의 형상, 개 모양의 형상, 원숭이 모양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는 보지 못하고 저 그림자 보고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드넓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나무와 새들,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우리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헛개비 그림자일 뿐이야. 나는 진짜를 봤거든. 진짜 세계가 바깥에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가의 하나의 작품, 하나의 문장은 다의적이죠.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인문학을 설명을 할 때 늘 말하는 것이 투명한 물컵에 담겨 있는 젓가락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한 물컵에 물이 담겨 있고요. 젓가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죠? 휘어져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를 보려면은 그 젓가락을 물에서 빼내야 되죠. 그러면 고든 젓가락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원질, 본질, 아르케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그리고 철학은요. 아르케, 본질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전부 일그러진 것 투성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산도 돈으로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산인 산, 물인 물을 보고 싶고 사람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본질에 대한 욕구,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신학에서도 신앙에서도 진짜 본질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그래서 전도서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질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림자가 아닌 진짜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휘어진 젓가락이 아닌 진짜 젓가락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동굴에서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데, 다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이 풀려나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진짜를 보고 왔죠. 진짜를 보고 들어와서 동굴한 사람들에게 진짜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역할, 그게 바로 인문학과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문학과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헛개비 그림자의 진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진짜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인문학은 거기까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진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본질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질은 보고 싶고 고민은 하지만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땅의 신음이에요. 인문학의 한계고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동굴 안에 그림자가 전부인 양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진짜를 보고 와서 그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인문학과 성경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독서와 성경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이야기를 3주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서의 힘,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성경의 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독서를 통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독서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프리카계 흑인으로서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출생, 9살 때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함, 14살에 아이까지 낳았으나 아이는 2주 만에 죽음,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20대에는 마약에 손을 댔고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비만으로 100kg의 몸무게를 못 이겨 고통을 당함,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함. 이런 여인이 있었고요. 이와는 대조적인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 타임즈에서는 20세기를 빛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 뉴스위크의 올해의 TV로 선정, 인콰이어러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 한 사람으로 선정,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위에, 포춘은 미국의 최고 비즈니스 워먼 2위에, 포브스는 2008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1위로 그녀를 선정, 미국의 대중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VHI 선정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 아이콘 200선에서 당당 1위, 또한 에이미상을 30여 회나 받은 방송인이고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둘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이력을 가진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자기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의 축을 이루는 게 3가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독서였습니다. 지금도 지독한 독서광이고요.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오프라 윈프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할 때도 그녀가 소개한 책 하나 이거 재미있게 읽었어요 하면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권위 있는 독서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에게 공부를 위한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갑오 집에다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책을 읽었던 독서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강해하고 주석을 했던 황금마우스, 최고의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또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독서에 힘쓰십시오. 참 설교 잘하죠? 스폴전 목사님도요. 이 구절 갖고 이렇게 멋진 영감 어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3층 천에 체험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기독교의 성령의 비밀을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을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더 뛰어나기 위하여 끝없이 책을 보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연마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떨 때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책 3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 편의 설교에 모든 영혼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책을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잘 알기 위해 책을 읽어야 돼요. 땅의 모든 이야기는 인문학이고 땅의 모든 이야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면 남편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무슨 말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성향이 있고 잘 알아야 전도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하늘의 음성을 받아 땅의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에게. 땅을 잘 알아야 전할 수가 있죠. 땅이 뭘 고민하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뭘 아파하고 있고 뭘 갈급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이야기가 전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대에 중국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 대표가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자기와 점심을 같이 할 사람을 경매로 뽑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잖아요. 그건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또 많았지만 점점 높아가고 있었죠. 2008년도에 중국의 자오단양이라는 사업가가 211만 달러 그걸 내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3시간 동안 만남을 가져요. 그 다음에 소감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를 보기 위해 투자한 25억 원의 10배 이상의 가치와 홍보 효과,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 사업의 방향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25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근데 집중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을 위해 뭘 선택해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투자왕 워런 버핏은 이 세계의 현자 같은 그런 세계의 물자와 경제와 사상의 흐름을 잡고 있는 귀한 대가 중에 대가죠. 25억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중국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 대표,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얼마를 내고 먹었냐 하면 5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를 통해서 특히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함께 하는 법, 이 책을 쓴 사람들 들어보면은요, 인생을 방황하고 사업을 다 놓으려고 했어요. 사람이 스탠퍼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낙오차처럼 살 그 위기에서 버핏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요. 달려갈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25억이 어디 있습니까? 2억 5천도 없는데, 2,500도 없는데, 그리고 2020년에는 54억 원 됐다며요, 점심. 어떻게 해요? 너무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워런 버핏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3,000원이면 삽니다. 책을 사보십시오. 워런 버핏의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지는 경험을 의미하죠. 간접 경험은 들은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인 간접 경험의 최고의 툴, 그것은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아니면 입사할 때 어디 가서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는 것을 반드시 적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무슨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독서는요, 책은 간접 경험이에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저널리스트 또한 자기계발 학자이기도 한 짐 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5명의 평균과 같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 많이 먹는 사람 곁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돼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운동 좋아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5명 친구 알면요, 자기도 등산하게 됩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한 서로 따라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에 언어, 문화, 억양, 전통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따라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과 접촉하느냐는 직접 경험이죠. 이 경험은 곧 나를 만들고 나의 습관을 만들고 습성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3가지 있다는 것 항상 말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의 요소로 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가까이 하는 거에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결정적이에요. 거의 결정적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10마디 말 중에 1마디는 들어와요. 20마디 중에 1마디는 들어와요. 만남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하는 습성이 있고 같이 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의 성공은 내 곁에 있는 멘토들의 덕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오프라 윈프리는요, 마야 앤젤로라는 멘토가 있었고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는 스티브 잡스가 모델이었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에릭 슈미트가 있었고, 빌 게이트에게는 그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던 워런 버핏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경우를 많아요. 이상하게 법을 전공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법학도가 나오고요, 음악을 전공하는 그 집안, 그 가족들 사이에는 음악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내 주변은 딱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에릭 슈미트, 세르게이 브린, 마야 앤젤로, 오프라 윈프리, 마크 주크버그, 나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환경이 원래 나빠요. 환경이 원래 너무나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늘 우울에 빠져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지금 마야 앤젤로하고 오프라 윈프리, 레리 페이지와 빌 게이츠를 만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독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독서법에 대해서 독서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이 꽂힌 한 사람의 것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 읽잖아요. 그러면 토털 이미지가 일단 와요. 토털 이미지. 그 사람이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심층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다 읽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죠.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 큰 덩어리의 심층 구조를 이루어갔던 구체적인 세밀한 사항들, 그 사항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정주영 씨 거를 다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죽은 이건희 씨 거를 다 보세요. 그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 만남 가운데 이겼는가?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신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갔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75%가 최소한 한 달에 책을 3권 이상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 이러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을 둘 수 있는, 멘토와 친구로 둘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라는 것입니다. 독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요. 특히 책은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말은 막 뱉거든요.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책은 고민하고 써요. 정제된 말을 써요. 엑기스를 쓴다는 얘기죠. 책 보면 그 사람의 엑기스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엄청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 요소가 그대로 있구나. 책에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을 보면 딱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딱 보면은 이 책에서 이런 사람 안 된다라는 그대로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어도, 저 사람은 사업가가 안 됐어도, 저 사람은 교수님이 안 됐어도, 저 사람은 셀러리맨이 안 됐어도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책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그 사람 보면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역시 다르구나, 역시 공통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환경이 좋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현실 생활에서 독서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고, 또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그런 사례를 막 들 텐데, 책을 통해 갖고 일어난 사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사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는 것이 그 자체가 그냥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길을 찾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으로 직접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책과 방송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알래스카 밑에까지도 가고 있어요. 미국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참 좋은 방법이 책 쓰기이고 방송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방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 아주 영감 있는 시입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1집에도 소개를 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과거에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만나는 것이고, 현재의 인격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우주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정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책을 보면 돼요. 인문학 하나님께 1집에 이어령 교수님이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뵙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학교 때 그분의 글을 좋아해서요, 거의 많이 읽어서 거의 외워버렸어요. 참 문체가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표현하는데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쏙 들어오게, 감성 어리게. 참 너무 좋았어요. 춤을 추듯 했어요. 여러분, 꽃에 가서 꿀을 따오잖아요. 근데 그 꿀을 따오는 두 가지의 미물이 있는데, 하나는 벌이 있고 하나는 나비가 있어요. 벌은 직선으로 가서 따오죠. 나비는 춤을 추듯 날아가요. 둘 다 꿀을 따오는데 벌의 언어가 있고 나비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벌은 굉장히 공리적이죠. 꿀만 따오는 것 같아요. 나비는 미학적이에요. 사람은 미학적인 걸 좋아해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애플사의 최고는 미학, 디자인입니다.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나비를 좋아한단 말이죠. 성경의 언어는 나비의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어령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죠. 어떻게 배웠느냐? 책을 통해서요. 다 외웠어요. 그러고 가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래요. 자기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나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가 그저 웃을 뿐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린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있고, 책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최고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은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이며 그 의로운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처럼 햇볕과 비, 이성, 감성, 이 모든 거는 우리 모두에게 줬잖아요. 이거를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을 거부하거나 내지는 이게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발명해낸 모든 것은 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선교할 때 배 타고 갔는데 그 배를 그리스도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방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성과 자연을 주고 과학과 의술을 주고 예술을 주고 책을 주신 하나님, 이거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3층 천까지 체험했던 바울이, 세계 선교에 비전이 있던 바울이, 감옥에까지 들어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는 이 목숨 하나 버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고 말하던 그 바울이, 그도 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다 책 읽을 줄 알잖아요. 특히 젊은 날부터,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가장 위대했던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 아니 실패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와 독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무튼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띄어지는 게 뭐냐 하면 랭킹 1위 말이에요. 말. 2위가 뭔지 아세요?
태도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 언어는 존재의 집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걸로 나의 존재를 지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은 집에 내가 살아요. 나는 안 돼. 난 이거 힘들어. 그런 말 계속해요. 그게 나의 집이에요. 그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육산 선수가 높이뛰기 코치가 야, 장대를 넘기 전에 마음부터 넘어라. 마음이 넘어야 몸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뭘부터 넘기는 줄 아세요? 말부터 넘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부터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책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또한 그리스도인 작가들도 수없이 말해요. 그런데 보면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른바 활기찬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사람, 너무 힘들고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부정의 말이에요. 또 하나, 태도예요. 아주 작은 태도. 저는 예배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는 예배의 교회. 예배 때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 수없이 있지만 예배 때 결정적으로 말한다. 그 간증도 많이 있죠.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가 어떤가,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예요. 현재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신앙적으로 말하죠. 자기계발서나 인문과학서에서 수없이 나와요. 태도. 문제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뭘 하는 태도, 그게 얼마나 자세가 중요하냐. 끝없이 말해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정말 자세 좋아요. 아주 경건해요. 아주 예의 발라요. 아주 사모하는 자세예요. 김동환 목사님 됐나요? 다니엘 학습법이죠. 그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 종교학과인가요? 오레이로 졸업한 다니엘 학습법의 핵심이 뭐예요? 공부를 예배하듯 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교수님이 말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끝없이 기록을 하고 맨 앞에 앉고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모하고 공부 전에 기도하고 무슨 말씀 나올까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독서에 수없이 성공하게 그 얘기가 나와요. 참 공통적이에요. 이런 걸 보면 말해요. 이런 걸 어떻게 배우느냐?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부럽지 않아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아무리 큰 재벌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수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진짜 소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율법은 율법을 행한 것이 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은 그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요, 깨달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책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사함과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와 천지의 본질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길, 이것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오늘 또 본문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죠. 본질을 보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고 생명의 삶이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책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저도 지독하게 책을 읽지만 책을 읽을 때 제일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책 읽을 때 제일 괴로운 거는요, 저자를 볼 때예요. 그 저자의 삶을 보잖아요. 책 맛이 확 떨어집니다. 책은 정말 멋진 말을 해놨는데 삶은 상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야, 이건 거짓말이다. 저자를 볼 때 정말 시험에 들거든요. 권위가 다 떨어져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성공, 겨우 그것 말하려고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본질, 죄사함, 구원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지성과 영성 사이에서 진짜 이 방황 속에서 이걸 지성적인 고민에서 최고의 지성가로서 하나님을 만난 롤 모델이기도 한 제2의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샘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공부했고 약 30년 동안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말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담당 교수로 봉직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전에 16세기 영국 문학, 비평의 실험,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연구 같은 저서를 통해서 영문학에 크게 기여한 영문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환타지 소설, 동화인, 나니아 연대기, 침묵의 별 탈출 이런 환타지 소설 등을 통해서 기독교 관점에서 환타지와 과학 소설을 이걸 결합해서 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돌킨, 반지의 제왕 그리고 지금 이런 C.S. 루이스의 나니아 이야기, 지금 이 시대가요 환타지 시대.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소설 쓰고 있대요. 뭐 작가 쓰고 있대요. 그래서 딱 물어봐요. 환타지 쓰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다 그렇대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환타지 쪽도 아니고 현실 쪽도 아니고 중간도 있지만 환타지를 항상 섞어야지 이야기가 통하는 시대. 근데 그 환타지 문학에 대중화와 굉장히 이런 영향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돌킨의 반지의 제왕 같은 거잖아요. 사실 기독교 작품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신화의 근본은 무엇인가? 신화는 본질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돌킨과 루이스는 하나님 이야기를 사사 섞어가면서 대중 속에서 이 환타지 문학, 환타지 여행을 많이 준비해 줬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원래는 영국 선공회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집안이 그랬었는데 9살 때 엄마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9살짜리가요 엄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되게 기도했어요. 근데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루이스가 그 총명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악으로부터의 신부재 증명을 어릴 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던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학교 교육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경우도 잠시 있었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무신론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즈버리 신학교에 조지 헌터라는 전도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평생 전도학을 연구했는데 제가 책에도 썼고요. 설교에도 많이 얘기했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born again, 거듭나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대에는 최소한의 10번 이상의 넛지 1차적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넛지 팔꿈치로 꾹꾹 찌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탁 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10번 이상의 넛지 쿡쿡 찌름 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게 조지 맥도날드라는 작가. 16살 때 루이스가 교회의 기차역에서 조지 맥도날드의
펜테스티스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때 영혼,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이상하게 좋아했던 책의 종류가 뭐냐면 에드먼드 스펜서, 밀턴, 존 버년, 조지 허버트, 체스버튼, 전부 뭐예요? 기독교 작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완전히 기독교 작가라는 걸 드러내고 쓰는 작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작가가 아닌 것처럼 목사라는 것을 숨기고 목사라는 이름 안 하고 존 맥스웰처럼,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해 쓰는데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 이야기인 그런 사람들의 류의 사람들의 글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잽이죠. 권투에서 말하는 잽 맞는 거예요. 잽으로 조금 흐청거려요. 그때 결정적인 라이트 훅이 날라오거나 어퍼커트가 날라오거든요. 그 라이트 훅, 어퍼커트 결정타가 누구냐면 자기 옥스퍼드의 동료였던 돌킨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 돌킨, 같이 영문학을 가르쳤던 돌킨 말이에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처음에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요, 돌킨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가까이 가는 생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진짜 치명타, 이제 스스로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게 되고, 그가 성경에 대해서 쓴 게 시편 4색이에요. 성경관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시편 4색인데, 그가 이제 성경을 좀 환타직하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하며 읽자. 역시 학자답죠. 이성적인 사람답죠. 이런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났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쇼킹이 뭐가 있었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성경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개 자기는 선입관이 뻔한 이야기다, 착한 사람 되라고, 선한 사람 되라, 이런 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그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성경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글이 아니구나. 모든 경전은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쇼킹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받은 첫 번째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막연히 훌륭한 스승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흔히 말하잖아요.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붓다와 예수님, 무슨 성인, 좋은 말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말이 뭐냐 하면, 나 죽여라. 니네들이 나 죽이는데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아니,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더래요.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도덕적, 윤리적 스승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그런 말이 왜 팩트로 다가오지? 여기서 그는 굉장히 쇼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번어게인,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는 과정과 회심에 고민했던 과정, 하나님을 찾아갔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처절했습니다.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그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의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데려오게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 훌륭한 사람, 그의 이야기,
그의 가치관, 그의 생활의 습성 하나하나가 책에 스며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준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엑기스가 거기에 나와 있고 많은 책을 그에 대한 많은 책을 읽을수록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유튜브 나가서 테드에 나가서 강연하는 걸 듣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농담 하나 지나가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1시간 동안 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말을 정말 전하고 주고 싶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독서를 통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 만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는 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깨달은 자도 성공한 자도 줄 수 없는 죄사함, 죄용서, 죽음 이후의 세계, 천지의 시작의 이야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를 말씀 읽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장 거룩한 일, the most sacred th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리켜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는데 렉시오는 영어로 reading, 읽기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영어로 divine, 신적인,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 독서는 독서인데 최고의 거룩한 독서, 그거를 성경 읽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말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알아야 지키죠.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읽을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밀렸던 내 나이만큼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나와 있고 나의 달려갈 길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의 마음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난의 기간이 성경 읽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움켜잡아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알고 죄사함을 알고 죽음과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주님,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경 많이 읽어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책을 통하여서 독서를 통하여 많은 책을 읽어 이 땅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예술과 그리고 영성이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